일을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울산 출장 중 느낀 짐승의 표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정말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편안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조금씩 표면화되게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만 더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 같다. 저는 그리 믿음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도 설교를 못하고 9시에 잠이 들었는데 지금 깼어요. 좀 깨서 이제 설교하고 또 얼른 자야지 또 새벽기도 하겠죠. 지금 설교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그래도 해봅시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제 잘못 아직 잠결이 23장인데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2절이네. 다시 읽겠습니다. 후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내 손을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다.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헤아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여러분 이 내용 갖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참 배은망덕한 일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 있었는데 그 일날은 유대 한복판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거기가 한복판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유대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울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에 사울이 정보를 딱 들으면 바로 침각해 와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는 사울과 근거리에 있는 곳이 그 일납니다. 거기가 지금 블레셋에 침공을 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자기와 자기 백성,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다에 있는 그 일날을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거기서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 백성들을 도륙했을 겁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오면 그일날 백성들이 또 자기들이 살려고 사울에게 다윗을
그냥 내어주겠답니다. 참 이런 배은망덕이 없죠.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주여.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을 여러분, 때가 점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이을 건데요. 왜 그럼 제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제가 가져왔는지 이해가 될 텐데요. 때가 점점 가까웁니다. 정말 가까웁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은 백신을 안 맞으면 백화점, 마트 등의 생활 시설물 일체를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난립니다. 가족들이 갔어요. 가족들이 백화점을 들어가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 나옵니다. 백신을 안 맞은 가족들을 쫓아냈습니다. 가족인데. 그래서 막 그 중국인들이 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자, 매니저랑 막 싸우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 백화점을 관리하는 그 매니저 말, 억울하면 백신 맞고 와. 야, 이제 백신을 안 맞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통제사회. 가족 중에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곧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건 시기상조인 거고요.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는 건 이미 직장 동료나 지인들,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건 뻔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업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뉴스 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300명 이상 되는 그런 그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백신을 맞추는, 국내 얘기입니다. 백신을 맞추는, 거기서 백신을 안 맞겠다는 직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겠죠. 잘릴 겁니다. 결국 백신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매매와 관련된, 일상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울산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울산 갔다가 몇 번의 브리핑을 하고 왔는지 부산까지 끌려갈 뻔한 걸 간신히 울산에서 끊고 제가 왔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도착하니까 그 11시?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요즘 열차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입구마다 열 체크 기기를 두고 있어서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럼 그 열 체크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 시켜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36점 넘어 이렇게 떠가지고 열이 안 나는 사람만 들여보냅니다. 음식점은 여러분 아시듯 QR 없으면 전국에서 밥을 못 먹더라고요. 저는 서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일을 하면서 제가 전국을 설명회를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에만 QR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일이구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나중에 표를 받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나중에 표를 받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열차도 못 타고 일상생활 자체가 거부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이 곧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시대에 벌어질 일인데, 우리는 이미 표만 안 받았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은 오래전에 짐승의 통제 시대에 접어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여러분 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내는 채를 치고 계시는데 그게 무서울 정도로 지금 채가 쳐지고 있다. 자, 이런 시국에 왜 제가 본문을 사무엘상 23장을 꺼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을 꺼내서 설교해도 될 내용인데 굳이 왜 23장을 꺼냈을까? 그것은 정말 여러분 점점 이제 마지막이 종말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의지할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 쑥대밭이 됐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윗이 재죽을 것도 재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가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 온다고 하자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답니다. 죽이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진짜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릴라 사람들. 살려고 그래서 자기만 살면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은 죽어도 됩니까? 참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이런 것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이죠. 근데 이게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은 은혜는 모래색이고 원수는 도래색입니다. 감탄고토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것이 사람인 겁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자신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내팽개 쳐버리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온전히 극복하려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어서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다윗처럼 사람은 그저 그럴 수 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동물은 안 그럽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참 애틋하고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사람이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람은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희생해줘야 되는 존재지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이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 사람이죠. 남편 사람입니다. 아내 사람이에요. 자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의 전도사 사람입니다. 목사님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사람입니다. 다 에브리바디 다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려면요, 그 누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지할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믿겠다. 아예 진짜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심장 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찬양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누군가가 작곡하고 작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세상에게 만족을 기대하는 것, 그들을 의지하는 것, 그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태생적으로 크리스천이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내가 그걸 풀겠다고 어설프게 나섰다가 더 꼬여만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가 출장 가서 느낀 전국은요, 이미 점심의 표의 그 통제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악을 더해가는 시대. 이때 기댈 곳은 오직 하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족을 이해하려 애쓰고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메인에 두고 중심에 두고 일도 하고 말도 하고 관계성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진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가깝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너무나 급박하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시대가 딱 돼야지 그 안에 감춰있던 내용들이 오픈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그 시대가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비밀인데 그 비밀이 빗장들이 마지막 시대가 점점 더 현실로 오면서 그 비밀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들이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조금씩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박광성 목사님 설교와 더불어서 신종호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신종호 목사님께서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주로 여러분도 신종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 백신에 대한 실체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생명의 꼴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지난주 설교, 주일 설교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복술자들이 만국을 미혹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 목사님이 그 복술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계시록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난해한 구절이었답니다. 근데 이 백신이 나오고 마지막 시대가 점점 그 비밀에 쌓였던 베일이 벗겨지면서 알게 됐다 합니다. 그걸 원어로 했을 때 그 복술자가 점치는 사람, 주술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그 헬라어 스트롱 사전에 보면 첫 번째 포이즈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즌,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뜻인데 그게 지금 백신이다. 그렇게 이어서 설명하시거든요. 저는 매우 탁월한 영적 분석이다. 매우 탁월한 그냥 실체적인 분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분의 설교가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꼭 들으셨으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가족끼리 싸웁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넘겨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버릇과 습관과 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only one,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고자 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들이고자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부디 시대가 너무나 급박하게, 너무나 빠르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절대 신앙으로 마지막 시대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꼭 들림받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즘 전국을 출장 다니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강원도를 가고 부산을 가고 울산을 가고 군산을 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통제받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받는 사람, 그 국민들이 본인들이 지배 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 먼저 앞장서 깨어난 우리들이라도 그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하게 하셔서
그러나 아무리 전한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시간이 시간표대로 움직이겠죠. 부디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부디 너무나 급박하게 들리는 종말의 시간표에 이 사이렌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불에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주거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